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저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색할까 봐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기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또 창조계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네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고 계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렇죠? 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이 정도 되면 어디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뭐 이미 내용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는 말씀이라도 그래도 또 전하는 자의 마음과 또 전하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같이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으로 우리 꾸려져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를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배경 잘 알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어요.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이제 피곤해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 시간을 몇 시라고 얘기하냐면 6시 이렇게 얘기해요. 6시가 혹시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지 아시나요? 네, 낮 12시죠. 네, 낮 12시.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날에는 이 더운 날씨에 이 낮 시간에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사실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가능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이었고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런 일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왜 제게 그런 것을 청합니까? 라고 의아스러워했을 만큼 그렇게 네, 그랬을 만큼 네, 좀 기다렸다 할까요? 네, 그랬을 만큼 그 여인은 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엉뚱한 일을 계획하신 것처럼 그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해서 그곳을 걸어가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예배에 관한 것만을 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내용의 전개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길게 이루어져요. 물에 대한 것으로 우리 생명의 수,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여자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돼요. 여기서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디까지 그가 느꼈는지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여인의 관심이 자신의 척박했던 삶의 문제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영적인 곳으로 자신의 생각이 옮겨가자 그 여인은 예배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뜻이죠. 이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한 것이 궁금해졌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져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이방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된 거죠, 다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예배하겠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400년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이 그리심산에 하나 있었고 예루살렘에 하나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진짜 예배 처소라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400년이 지난 이후 그 예수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지금 수가의 여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400년 동안이나 서로 배척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이제 특정한 장소가 예배의 주요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이전까지 드리던 예배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예배,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었고 예물이 중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약적 예배가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거니까 너희들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살아계신 성령으로, 다시 말해 신약적 예배의 특징은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교우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믿는 자들의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고 나의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때로는 나의 죄악을 꿰뚫어 책망하기도 하시고 돌이켜 진실함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내 마음에 계셔서 지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 그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야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온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예배 중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내가 그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뻐하며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뜻이겠죠.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이 먼저 보이고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 있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앞에 보니까 예배하기 전에 세 번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 그래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좋았다, 찬양 좋았다, 이런 판단이나 평가가 먼저 앞서서 나의 마음속에가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나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 드리지 않았는지 평가하는 것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예배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우리 교회 갔더니 너무 잘 갖춰져 있더라, 이거 여러분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교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배하십시오. 이 시간을 오롯이 성령께 맡기고 사모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온전히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부르고 찬양케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여야 해요. 다른 것에 지장받지 않는 진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앞선 말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면 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진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곧잘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의 의미를 보면, 그 뒤에 컨텍스트까지 살펴보면 열의 9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신약적 예배는 철저하게 복음에서 나오는 예배, 복음을 아는 예배, 복음에 사로잡힌 예배여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잘났다는 뜻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폄훼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때까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었는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전체에 이미 모세 오경을 지나서 있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것, 이런 것을 깨닫고 누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이게 신약적 예배의 특징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하나 예언되어 있던 말씀대로 당신의 구약의 약속을,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신약에서는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는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뭔가 잘 가르친 가르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었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뿌리 깊게 복음이 그 모든 로마 제국 지역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교회는 여러분 다 복음으로만 예배했어요. 다른 게 없었거든요. 다른 것을 볼 여력도 없었거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복음적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드려야 되는 그 살아있는 감격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점점 더 잃어버리고 종교적 형식이 남게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 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감격만이 아니라 그 감격이 다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로 묵상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책의 화자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가정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처음 그곳을 방문할 때부터 그곳을 나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얇은 책으로 묶어놨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고증과 픽션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그가 초대받아 간 집이 이제 로마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 주인이 여러분들이 잘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어요. 다 아시죠? 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으로 초대받아 가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약간의 대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이 식당으로 옮기면서 시작되는 예전 때문에 그랬는지 이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물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그랬더니 그를 데려왔던 그 남자,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네.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 문 앞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예전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저 모여서 그들이 나누는 입술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복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리를 옮겨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리 배치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는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가장 귀빈 자리에 앉히고요, 정말 중요해 보이는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아굴라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빵을 들자마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식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조금 덜어놓는 게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신에게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들고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었나 했는데 거기에 이 아굴라는 이걸 들고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주었다고 얘기하냐면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찬이 시작됐어요. 아굴라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이야기 나누고 복음의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들썩하게 다시 찬양하고 그렇게 이 예배가 진행이 돼요. 모임의 말미에 아굴라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잘 듣습니다. 아굴라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열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참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로 여기십시오. 이 아굴라의 말을 들으면서 푸빌리우스가 느낀 것, 이게 거의 책의 마지막인데 그것은 꾸밈이 없는 말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처럼 상투적이고 화려한 꾸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로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잘 갖추어진 예전이 없었어요. 잘 교육받은 공식적인 목사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을 뗐고 복음을 나누었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힘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결단함으로 예배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여겼습니다. 같은 예전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성찬을 나누고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힘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함으로 그리고 귀히 생명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건지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라야 참된 예배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이미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일본의 소토메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창조교회에서도 일본을 평화기행으로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약 한 300년이나 이릅니다. 1524년, 굉장히 오래전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일본에 크게 번졌다가 1592년에 26명의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박해가 너무 심해지면서 일본 땅에 복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200년 후에 프랑스 선교사가 다시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랑스 선교사가 와서 여기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맞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도 나오고 이 집에서도 나오고 이 집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 땅에 복음이 있다고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말았으면 금방 들켰을 텐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가게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2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끊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예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겨우 20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는 벌써 교회가 한풀 타올랐다가 또 이미 꺼져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불타올랐는데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200년 동안 말하지 않으면서도 한 집안에서 끊이지 않는 복음이 그렇게 여기저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년 동안 그들이 예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한 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환경에 분명히 무너졌을 것이고 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200년 동안 가계로 이어지는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복음이 내 안에 품어져야 하고 그 복음이 나누어져야 하고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으니 매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평범했던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그저 예수 믿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성 가진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때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물질을 나누어 썼지만 물질주의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자비로웠고 병자나 약자를 돌보는 일에 어떤 이교도들보다도 훨씬 더 진심으로 헌신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신분사회 속에서 어떤 노예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공동체에 들어오면 서로가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평등하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처음 시작이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는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벼려진 날처럼 살아서 우리 속에 우리 속을 그렇게 뒤집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으로 개인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실하게 서서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이제 모든 교회의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움이 회복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 나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진짜 예수를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제 예배 회복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그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곳으로 그렇게 형식화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잘 서린 날처럼 그렇게 잘 벼려진 날처럼 살아있는 곳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복음을 품고 복음으로 예배합니다 결단하는 창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